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는 제 테이블로 들어갔어요. 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친구들이 묻는 거죠. 누구야? 하고 물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우리 앞집 사시는 아저씨야. 가끔 골목에서 만나는 동네 오빠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인 거죠. 고백하는 거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 1단계는 어떠고 2단계는 어떠고 퍼센테이지는 어떠고 확률은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듣고 내가 믿으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해서 영원한 심판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8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장례 문화는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일단 무덤으로 옮겨야 됩니다. 뭐 질병의 염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가족이 오고 보호자가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무덤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무덤은 이렇게 뭐 우리 예배당 같이 아니면 이거의 절반 혹은 절반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준비해 놓은 무덤입니다. 거기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이 또 광장처럼 이렇게 넓은 방이 나와요. 바위를 판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위를 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들처럼 화강암 구조의 단단하고 아주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모래가 바위가 되는 과정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암입니다. 그래서 이 사암이, 모래가 습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는 그 때에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파냅니다. 삽으로 파내고 심지어는 나뭇가지로 긁어도 충분히 긁어질 수 있는 곳에 가운데다가 넓은 자리를 만들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시신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옮겨 놓을 수 있는 층층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버립니다. 이게 장례예요.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그날 시신을 무덤으로 모시고 가면 가운데 넓은 공간에 눕혀놓고 거기서 이제 향을 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적어도 3일까지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모셔놨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부지런히 달려간 거예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가면서 걱정을 해요. 야,
무덤 문을 누가 옮겨주지 걱정했는데 마침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 위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잠자리 날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입니다. 천사가 남자 천사입니다. 싸우고 지키고 하는 남자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5절부터 6절, 7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자, 여러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무덤은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그린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릴 게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어야지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렀고 장례 치른 중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우리 교회가 쓰는 십자가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쓰는 장식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매져 있는 모습을 장식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미 장례 치러졌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도 안 계시고 무덤에도 안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여인들이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자,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인들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여인들이 달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요? 달리다가 옆에 있는 뭐 있으면 간식 먹고 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잠깐 차 마시고 가라고 해서 차 마시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다리 아프다고 쉬지도 않았을 거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겁니다.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 두려움은 공포는 아니에요. 공포는 아니에요.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자,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말하지만 여인들은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죠. 처음에는 놀라서 말이 안 나왔지만 뛰어가, 빨리 가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죠.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거고요. 그 눈물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기쁨으로 변해가지고 기쁨, 큰 기쁨, 감격과 환희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했을 때에, 무서움에서 출발해서 큰 기쁨으로 변화됐다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기쁨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과연 큰 기쁨으로 우리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괜히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달리기 하네 하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뭐라고 책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맨날 달리기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감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신이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연출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웃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감격해서 환희에 넘쳐나가지고 웃음을 멈추지 못하면서 싱글벙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줍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하늘 너머에 더 좋은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면서 눈물 지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집사님인데요. 사도는 아닙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폭도들이 와가지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한 대 맞았을 때 욱신거리고, 두 대 맞으니 피가 나고, 조금 더 맞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뭘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할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셨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죽을 임종할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급하셨는지 힘을 내시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본 하늘입니다. 스데반이 우러러 본 것은 하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일단은 따라하십시오.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하늘 보지 말고 하늘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에 큰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늘은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은 그 하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이는 그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스데반만이 본 하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늘이 맑으네. 오늘 날씨가 청명해서 관악산 정상이 보이네. 나무가 보이네. 새가 날아가네. 이 정도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늘은 스카이예요. 스데반이 보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성경에 똑같이 번역해 놓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네 죽네, 세상이 어떻게 되네, 뭐 난리가 왔네, 고통이 어떠네, 힘드네, 죽네, 사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서 계신 그 보좌를 있는 하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솔직히 죽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워낙 제가 좀 겁이 좀 많잖아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까, 그게 저는 걱정이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두고 가는 가족과 식구들이, 또 몸된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죽음이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 놨더니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축복인가요? 아니면은 뭔지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목사, 둘째까지 장가 보냈다며. 그렇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 너 이제 죽어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말이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장가 보냈다고 할 일 다 끝나나요? 손주는 누가 키워요? 물론 지네 엄마 아빠가 키우는데 왜 생일 됐다고 연락 오고 왜 어린이날 됐다고 연락 오는지. 그게 사명이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일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 때문에 가끔씩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죽는 것 자체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 내가 삶과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아.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사는 것은 주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불러주신다고 했으니까 죽음 자체는 걱정이 안 돼요.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생을 사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25년이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고린도 전서 15장, 무슨 장?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저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고 저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좋지, 기쁘지, 감사하지, 즐겁지, 예수님 다시 살아났으니까 노래해, 이제부터 좋아해, 감사해, 기뻐해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이에요. 나만 혼자 좋아하고 나만 혼자 즐겁고 나만 혼자 소망이 어떻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달음질을 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달음질을 할새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잘 있었니? 하고 물으셔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저는 이 9절 이 마지막 부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영만 부활하셨으면, 환상으로만 보였으면, 살과 피가 없이 뼈가 없이 그냥 환상으로만 부활하셨으면,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훅 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활은 가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도 됐어? 붙잡아도 되는 거야? 붙잡히시는 분이야? 붙잡힐 만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육도 있는 분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으면 그게 뭐죠? 그랬더니 헛것 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귀신을 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자, 그 다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네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서워할 거 없어. 나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잖아. 가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그래. 나도 그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 좀 잡아달라. 빨리 가. 마리아야 빨리 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 전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부활 이전보다 부활 이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한 바울이 선포를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니. 자,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5년 지나서 쓴 말이에요. 마지막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더 열심으로 가정을 섬겨야 되고요. 더 뜨겁게 열심으로 주의 전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그동안 주춤했었다면 부활을 출발하면서 기도 생활에 더 전념해 주셔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열심히 좀 살아보자고요. 힘을 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아카데미도 하자.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EDS도 시작한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곧 시작할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점심 안 준다고 오후 예배를 안 해요? 금식하서라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장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좀 살자. 부지런히 달려가자. 이 말을 전해라.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